하나님 말씀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우리 신약 성경 247면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를 이기는 방법, 말씀의 제목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요, 로마서 5장 20절의 답이에요. 다. 로마서 5장 20절 보시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그 2절 보시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그럼 죄를 그럼 더 져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럼 여러분과 저 예수 믿지만 참 죄를 이긴다는 것이 어렵잖아요. 우리 사람이 힘든 게 왜 힘든가 하면요, 다 죄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죄 때문에 괴로운 것이고요. 우리 예수 믿지만 여러분 언제 힘듭니까? 언제 마음이 괴롭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 그렇거든요. 그 죄가 참 그 가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고, 죄 때문에 사람이 시달림을 당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다 죄 때문입니다. 죄. 그럼 그 죄를 어떻게 여러분과 제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게 본문의 말씀인데요. 첫 번째 오늘 메시지는, 여러분 죄가 언제 이렇게 여러분 그 힘을 잃어버리던가요? 죄라고 하는 거. 죄라고 하는 것은요, 숨기면은 죄는 계속 그 죄의 어떤 습성, 죄 문화는요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의 특성이 뭔가 하면 숨기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 이거 옳지 않은 거, 근데 그걸 자꾸 숨기면서 하는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숨기면은 그걸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죄는 드러나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럼 죄는 그 순간에 멈춰져요. 그러니까 몰래 했던 것이 이렇게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딱 드러나면요, 그때 그 죄는 그 시간 멈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드러나는 순간에 그 죄는 멈춰져 버려요.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고 자꾸 이렇게 숨게 되면, 숨어 있으면 그 죄는 계속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끊어야지만 믿음의 길이 완성되고, 죄를 끊어야지만, 죄를 하여튼 단절했을 때 구원이 완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드러나야 돼요. 근데 내 죄를 드러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면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 죄를 이렇게 드러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지만 우리 절대 죄인은 자기 스스로 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 죄를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그 죄를 어떻게 끊게 만들고, 그 죄가 더 이어지지 않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내가 자꾸 숨기면은 그 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하여튼 내가 알게 지은 죄든 모르게 지은 죄든 그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되면은 그 힘을 딱 잃어버려요. 그런데 그게 이제 드러나지 않고 사람들이 이제 계속 모르는 상태가 계속되고 그 죄를 내가 숨기게 되면은 그걸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죄는 일단 드러나면은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죄의 특성은 뭔가 하면 그걸 자꾸 우리는 이제 감추려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죄를 이제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여러분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그 죄는 그 순간에 힘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요한일서 한번 1장 9절 한번 보시면요.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내 죄를 드러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게 되면은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내 안에 있는 죄들은 속속 그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고 그 죄를 끊으려고 애를 쓰게 되고요. 그 죄와 어떻게든지 막 단절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오면 죄가 분명해집니다. 내가 지금 잘못을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무엇을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이제 숨겨진 그런 이제 죄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이제 메시지는요, 죄를 이기는 방법. 첫 번째는 죄는 드러났을 때.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변에 보시면요, 다른 사람을 막 폭행을 하든 또는 어떤 잘못을 범한 것이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게 되면은 그 모든 죄는 멈추어 버리죠. 더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요, 3절 한번 보시면요, 3절 보시면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저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뭐라고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이제 본문에 보시면요, 3절, 4절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세례라는 단어예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근데 세례가 이제 원뜻이 뭔가 하면요, 세례가 뭐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식이 뭐냐? 영적 장례식을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치르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예수 믿기 때문에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예수 믿으면서
죄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죽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죽은 사람입니다. 이 결단과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사실 세례식이에요. 그래서 요즘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막 세례를 이렇게 좀 교회 얼마 이제 다니지 안 돼도 막 세례를 이렇게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세례식의 원 의미는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저는 이제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세례를 뭐라고 했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언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예수 믿으면서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완전히 내 죄를 못 박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짓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언제 죄를 짓는가 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 믿지만 여러분 막 내 욕망이 막 살아있을 때 죄를 짓고요, 내 안에 막 욕심이 죽어지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나갈 수 있는데, 그 욕심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그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지 못하고 막 내 안에서 막 그냥 욕심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혈기가 죽어지면은 말씀에 순종하면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혈기가 살아있으면 어떨까요?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이 막 너무 살아있다, 내 생각을 막 그냥 고집하면 어떨까요? 죄를 지을 일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두 번째, 오늘 이제 제목 메시지 중요한 것은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예식이 세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례식.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나오면서요, 우리는 그동안에는요, 구원에 대해서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 받으면 천국 갑니다. 그건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뭘 이제 앞으로 강조해야 되는가 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것만 우리는 그동안 생각을 했잖아요.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는, 하나님의 정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것을 강조하지 못했었던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중요한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면서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거기에만 우리의 믿음이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여러분 이 시간부터는요, 우리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의 믿음도 힘들게 하고, 이 죄 때문에 교회도 힘들 때가 많아요. 내 안에 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은 받았지만은 죄가 없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이 죄 때문에 가정이 힘들고요,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 봉사하다가도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이 죄 문제를 이겨야 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내 죄를 늘 십자가에 순간순간 못 박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절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자, 이 말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한 자라고 하는 그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내 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지만, 제 가운데 이렇게 넘어질 때 보면은 제가 살아있을 때예요. 저의 생각이 살아있고, 제 계획이 살아있고, 제 혈기가 살아있고, 제 감정이 살아있고, 그럼 반드시 죄 가운데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교만이 막 살아있고.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치고, 내 감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혈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게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부터는 나 예수님의 구원 받아서 그게 끝이 아니고, 내 죄를 순간순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로 인해서 시달리고, 죄 때문에 굉장히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 당하고, 또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고, 믿음도 막 그냥 혼란이 와버리고요. 그래서 4절 말씀 보시면요,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이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왜 힘든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완전히 죽어지면은 힘들지 않거든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지고, 세상에 대해서 완전히 우리가 죽어지면은 힘들지 않는데, 그게 좀 어렵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여전히 또 죄가 살아나서 늘 세상이 때로는 또 사모될 때가 있고, 세상 것이 또 좋을 때가 있고,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욕심이 또 이렇게 생길 때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죄가 더욱더 이제 계속 유지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죄를 지을 때 보면요, 물론 그것은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사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을 해서 거의 넘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가끔은 마귀에게 우리는 어떤 죄를 그걸로 많이 이렇게 좀 넘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마귀가 유혹을 했을지라도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문제는 내 잘못이잖아요. 마귀가 유혹을 해도 내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마귀가 아무리 막 여러분과 저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고 막 시험을 주고 막 해도 내가 딱 말씀 가운데 서 있으면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비록 사단이 유혹이 있어서 우리가 넘어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문제는 내 잘못이라고 하는 걸 우리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내가 주님께 완전히 십자가에 내 죄를 못 박지 못하고 여전히 내 가운데 어떤 세상적인 것이 살아있고 어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지만은 우리는 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어떤 원인을 우리는 마귀에 돌릴 수 있지만은 결국은 내가 그 죄를 내가 짓는 거라고 하는 것, 절대 마귀 때문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 여러분과 제가 또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4절인데요. 그 4절 말씀 보시면요, 4절 중간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중간쯤 보세요. 이는 그 찾아보세요. 4절에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이 있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함이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 첫 번째 여러분 메시지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습성, 죄의 어떤 습관, 이것이 왜 계속 이어지는가 하면은 그걸 감추게 되면은 그 죄는 이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죄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드러내면은 그건 힘을 잃어버린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 죄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과 예수 믿으면서 하여튼 내가 살아있지 않고 내가 하여튼 모든 것이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졌을 때 죄를 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결론은요, 결론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새 생명은 이제부터 죄의 왕 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뭐는 죄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예수 믿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짓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왕 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어서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생각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혈기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여튼 애를 쓰고 그리고 좀만 마음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잘못만 먹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금방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제 적용할 점은요,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죄는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이렇게 드러나고 내 죄가 생각나고 내 죄가 무엇인가를 알아야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로 가지 않거든요. 그건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거 생각이 절대 안 나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기 시작하죠.
전에 그냥 넘어갔던 거, 죄라고 몰랐어요.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내가 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정말 내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큰 잘못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그 말씀으로만이 그 깨달음을 주시게 돼요. 그게 그 말씀이 없으면 절대 그게 깨달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적용할 점은,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자꾸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8장으로 한번 가서요, 11절 한번 찾아보시면, 8장 11절 한번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럼 마지막 메시지인데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이제 말씀해 줬거든요. 그래야만 죄를 이길 수가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럼 그 사람은 그럼 절대로 죄를 짓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충만하고 그리고 날마다 막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럼 그 사람은 절대 그 시간부터 죄를 안 지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모든 인간은 아무리 은혜 충만하고 하다가도 저를 포함해서 마음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럼 여러분, 그러면 모든 인간이 죄를 짓는데, 그러면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안 짓는 건 아닌데 그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요, 죄를 지을지라도 날마다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못 박은 사람은요, 빨리 회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회개가 굉장히 빨라요. 그 차이예요. 순간적으로 멈추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요, 여러분과 저도 순간 죄를 져요. 순간 막 혈기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순간 내 막 고집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빨리 회개를 한다는, 그 사람은 빨리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죄가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빨리 하나님께 그 생각을 딱 정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돌아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십자가에 자기의 죄를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빨라요. 이렇게. 그런데 자기 자신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죄를 이렇게 짓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이걸 알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늘 못 박기 위해서 막 애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죠. 빨리 그 생각을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게끔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요, 절대 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죄가 말씀 가운데 이제 드러났을 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교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그 제자에 대한 말씀 제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았을 때 그 사람이 이제 포기하게 되고 그 사람이 헌신하게 되고 말씀을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가는 사람, 그리고 말씀 가운데서 내 죄를 드러내고, 그리고 죄를 막 지으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내 욕심이든 내 생각이든 그걸 날마다 못 박으려고 애를 썼을 때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월 4일 부활주일까지 되고, 지난 주일 강구했지만 이번 사순절은 원래 3월 6일부터 이제 마태복음 28장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성경 쓰기 좀 강구 드렸는데, 뭐 미리 써도 괜찮습니다. 노트 이렇게 한 권 준비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마태복음 1장부터 한번 쭉 이렇게 한번 써보시 바라고요. 그다음에 성경 읽기는 이제 1월 1일부터 해서 오늘 이제 민수기 오늘 12장까지 이제 오늘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시면 하여튼 뭐 어디든 괜찮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한 장이라도 꼭 읽는 훈련 하루에요. 또 2장이라도 읽고 하여튼 성경 읽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지만 교회 오기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집에서 가정에서 꼭 일어나시면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내 믿음을 위해서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죠. 그리고 저희는 계속 이제 MIP 기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또 막 흩어져서 말씀 성구 가지고 계속 우리 가정 위에 기도하고 있고요. 또 가정 예배로 또 말씀으로 이어지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요, 여러분 누가 보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딱 바라보시면서 내 믿음을 잘 중심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이제 믿음 거를 하셔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때로는 암송도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가정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렇게 내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여러분 자꾸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는 특히 저희 교회는 마태복음 그러면 한 장씩 좀 한번 성경 한번 써보시는 그런 일에 한번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여전히 죄 문제로 참 시달리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또 죄로 인해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고,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속한 일터든지 또는 교회든지 봉사하면서도 그 죄로 인해서 참 하나님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죄를 아버지 이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왕노릇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의 왕노릇 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그 모든 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내 혈기든 내 감정이든 내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죽어지는 그런 은혜만을 이 시간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을지라도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게 하시고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2021년 사순절이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참 어려울 때이지만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어디 있든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아버지 내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하나님 이끌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내 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을 이기며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며 이 전을 나서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